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한번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걸 대부분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 북쪽에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분열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여로보암과 백성의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 노역이 건축하고 성읍을 짓고 뭐 이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다, 힘들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되었다. 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뭐 일을 많이 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의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이제 그런 일,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죽고 당신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그런 멍에를, 그 노역을 가볍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르호보암은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볼게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은 내가 너희들에게 3일 후에 줄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과 여로보암을 돌려보낸 다음에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에게 충성을 했던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편은 또 젊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원로들이 뭐라 하고 있어요?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에게 영원한 종이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되리이다 하나. 뭐 반대가 뒤에 이제 반대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원로들은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말한 것들을 잘 듣고 좀 노역도 줄이고 또 세금도 줄여서 그들의 무거운 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면 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왕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왕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르호보암은 그 말을 별로 마음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게 되고요. 이제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다음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베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의 채찍질을 하게 되고,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질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손가락 했다면 이제 당신의 허리같이 뭐 비교가 안 되게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또 더 많은 일들을 해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 가혹한 통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언과 왕의 원로들의 조언과
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만에 오라고 약속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백성들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야기하게 되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렸던 이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는 기대감으로 왔겠죠. 야, 우리의 얘기를 듣겠지, 그런 얘기로 마음으로 왔지만 막상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도 받게 되고 또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받았는데 결국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해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너희들 더 무겁게 하겠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겠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해서 너희들 더 죽게끔 더 힘들게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도 뭐라고 해요? 포악한 말로 했다. 벌써 마음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없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왕도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잘 정치하라고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8절에 원로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벌써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정말 충심으로 그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 얘기 조언을 했는데 그거 관심 갖지 않고 듣지 않고 이제 오히려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의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아, 이거 기분 나쁘네, 우리 아버지를 뭐라 하네, 이거 백성들을 더 풀어주라고 하네,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해달라고는 했지만 그걸 듣지 않았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많은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원로들의 마음을 이 르호보암은 듣지 않게 되었고요.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왕을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더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선택을 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왜 백성들을 더 폭정을 하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더 괴롭히는 무겁게 하는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참 바보 같다,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당시에 그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 아버지를 그렇게 뭐라 해, 내가 이제 더 이렇게 나라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왕을 세워준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잘 섬기며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더 평안이 있고 평화로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건 온데간데였고 자기 생각만, 자기 권력만 휘두르는, 군림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동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갔는데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일꾼 일을 노역을 지킬 이런 감독 하드람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를 또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왕도 급히 수레에 몸을 싣고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일 시키려고 감독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자손이 돌로 쳐 죽이게 되었고요. 이제는 르호보암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우리에게 노역을 줄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벌써 일 시킬 사람을 감독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을 남유다의 왕으로, 또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의 선택과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름 잘 선택했다고 하고 나름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강력한 정치를 할 거야,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됐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은혜고요. 또 그 조언을 들었는데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언도 구하지 않게 되고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언들을 듣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그 원로들의 조언을 잘 들었으면 정치를 더 잘하게 되고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인데, 그는 그 조언을, 좋은 이야기, 좋은 권면을 저버리게 되고 더 군림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엉터리같이 살아가게 되고 더 어려움 당하는, 나라도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게 되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자리가 있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자리가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또 멤버들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들을 잘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왕은 또 왕이 됩니다.